estamos esperando 계속 메시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 메시지들이 도착하고 있군요. 이렇게 멋진 대회, 천상 어머니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대회 고맙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인사드립니다. 로산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대회를 통해서 메주교회를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성모님께서 저에게 이 대회를 통해서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대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실현시키신 큰 선물입니다. 이 40년 동안 성모님의 현존을 통해서 많은 은총을 받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모님 파이팅! 이라고 했습니다. 칠코 공화국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대회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과 메주거리에 있는 것처럼 평화를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성모님 고맙습니다. 이 대화를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르헨티나 메시지. 15,000명 정도가 모인 앞에서 이렇게 제가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과 암소와 차이점이 뭐죠? 라고 물었죠. 알렉산드로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이 모든 것들 저희들과 나누어 주신 것 멋집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저는 3번이나 메주거리를 방문했습니다. 다시 한번 메주거리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성모님께서 모두 보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신 모든 것에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어렵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한 기부를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적은 것이라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은 여러분들의 정성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메주거리의 이 컨그레스 메주거리 발행 40주년을 기념하는 이 대회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모님 6월 25일 메주거리 발현 40주년입니다. 이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저희들이 이 대회를 준비했는데 테크닉적이고 오디오, 음악, 기술진, 여러 여행, 여러 많은 것들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페이팔이나 혹은 그 외에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이런 온라인 구좌를 통해서 이 대회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또 Q코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Y para finalizar,
terminamos 여러분들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관대함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이틀간의 대회가 막바지에 가고 있습니다. ayer te ofrecimos un bloque de testimonios.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A continuación, 봉헌된 모든 분들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몇몇 성소 열매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성소를 받으신 분들을 이 시간에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직도 자신들의 성소를 식별하지 않은 젊은이들, 사제성소, 수도성소를 식별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모후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성모님께서 모든 젊은이들을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기억해 봅시다. 사제가 없다면 우리는 미사 성제를 봉헌할 수가 없습니다. 큰 사랑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메주거리로 오실 수 없는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통해서 메주거리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제 삶은 메주거리에 가기 전에 평범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저는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5명의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었고 기도 생활도 그냥 어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성사를 받았습니다. 주일 미사가 끝난 뒤에 저는 제 삶을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제 가정 안에서 가르치는 몇 가지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해야 되겠다, 여행을 하면서 이런 질문에 해답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제 형 피데는 메주거리 에마누엘 수녀님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메주거리를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메주거리 가기 싫었고 기도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래 가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22살이었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례를 하기 위한 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일을 주셨고 또 용돈식으로 돈을 주셔서 순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001년 메주거리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것은 성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부름에 응답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곳은 사실 22살 먹은 아이에게는 그리 매혹적인 곳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2명을 뺀 나머지는 모두 40살 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미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삶 속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아르헨티나로 돌아왔을 때 제 삶이 이제 처음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이 세상 모든 세상이 신앙을 잃을지라도 나는 신앙을 잃을지 않을 거야 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모님의 현존을 느꼈습니다. 성모님을 엄마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모님께 청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상본 뒤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미사, 단식, 기도, 묵주기도, 성경 읽기 등등 고해성사.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성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 직장 상사가 어디 갔다 와서 너 달라졌어 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사명, 선교를 생각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실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고 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생각났습니다. 또한 저를 격려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3번째로 메주거리를 방문했고 이미 저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사랑, 성모님의 모성애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깨워야 한다는 것, 그분의 도구가 되고 내 삶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주거리에서 저는 성당 근처에서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이 공동체 창설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종신 허원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영적인 식별을 했습니다. 강렬한 식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지금 죽어야 한다면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이 삶을 봉헌할 것이다 했습니다. 내가 그 장소에서 느낀 모든 것, 그것을 분명히 선포할 것이다 였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 투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이러한 여정으로 격려하신다는 것, 또 성모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미래에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순례로부터 돌아왔을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고 거룩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실 때마다 아멘이었습니다. 무엇이나 다 하겠다 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추천서를 그 편지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동반자들이라는 수도회의입니다. 2005년이었습니다. 6월이었습니다. 그 신부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날짜도 기억이 납니다. 그 날짜, 즉 성모님의 발행 기념일이었습니다. 6월 25일이었습니다. 저나 제 공동체, 그 신부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모님께서는 저를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저의 모든 성소는 또토스토스, 저의 종신화원의 모토입니다. 또스토스 마리아, 모든 또토스토스 예수님이십니다. 성모님의 동반 공동체는 굉장히 스페셜합니다. 성모님은 저희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도자들로서 사명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관해서 말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전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성모님. 지금 메주거리의 경험은 새로운 미팅이었습니다. 성모님을 향한 사랑이 깨어났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평화의 모부께서 제 삶을 변모시켰습니다. 개인적이고 사제적인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제의 삶 속에서 늘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메주거리에 가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메주거리 성모님을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성모님과의 그 미팅, 그 만남, 그 놀라운 아름다운 장소에서 성모님을 만날 수 있었고 저는 사랑받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 이 메주거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고 그 평화를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러한 놀라운 성체성사, 성모님을 통해서 그 성체성사를 경험하기를 바랬습니다. 이 순례를 통해서 저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사랑을 느꼈고 저는 훨씬 더 용기를 얻고 주님께 예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양성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 덕분에 저는 메주거리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수품을 받기 직전까지 매년 메주거리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년 전에 순례단이 저에게 영적 지도사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메주거리를 방문했습니다. 지금이야 말씀드리지만 정말 메주거리가 제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제 사제 생활을 쇄신시켰습니다. 평화의 메시지 너무나도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가 저를 바꾸었습니다. 메주거리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고요? 신앙을 발견했습니다. 신앙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매일 날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러한 성체를 통해서 선물이 되어 오시고 묵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회개로 이끌어 가십니다. 형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을 넘어설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것에서 표현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빛으로 빛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 있어서의 메주거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사제 생활은 힘들어졌습니다. 그 어떤 신선함을 잃었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주거리가 등장한 겁니다. 2000년 한 세기가 시작하던 해에
엠마누엘 수녀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메주거리의 기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사실 저는 그 이전까지는 메주거리에 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하기를 이게 진짜일까? 저는 그 책을 우연히 펼쳐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체험담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체험담이 어떤 건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정말 누군가 망치로 제 머리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체험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카들과 함께 메주거리에서 프란체스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기간은 저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 자신 사제생활을 쇄신할 수 있었습니다. 내적인 쇄신 기간이었습니다. 사제생활을 쇄신하고 인간적으로도 쇄신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한 해는 저에게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기본적인 과제, 그것은 다름 아닌 오랜 시간, 오후 오랜 시간 내내 고해소에서 고해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해 성사를 통한 자비를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즉 하느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또 복되신 동정마리의 전구를 통해서 하느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볼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사제로서 많은 고해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회개를 보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회개를 보았습니다. 순례하면서 많은 순례자들 속에서 그 회개를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는 순례자들을 보았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 순례를 왔습니다. 교회와 관계된 것입니다. 또 교회 앞에서 메주거리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메주거리 그 현상, 성모님의 메시지,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부르심은 바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찾으라는 초대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메주거리에서 제가 어떻게 회개했는지입니다. 1993년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메주거리를 방문하고 와서 저에게 정말 그 로사리오를 가져다 주었는데 지금도 그 목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메주거리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뚜르디스 그 어머니께서 저에게 메주거리를 5번에 걸쳐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매번 5번이나 초대해 주셨지만 그때마다 저는 싫어요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이것을 초대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께서는 계속 거기에 유익한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1991년 저는 정말 메주거리에 가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전쟁 때문에 순례가 취소되었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1993년 어떤 치유미사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미사가 끝난 뒤에 루카 신부님께서 메주거리를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미사가 끝나자마자 그 신부님께 가고 순례에 등록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없을까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했었지만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33시간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주거리에 들어갔을 때 편안함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메주거리의 그 분위기, 무엇인가 다른 느낌, 다른 분위기,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다음 날이 기억납니다. 9월 8일이었습니다. 크리자바산 십자가산을 아침 일찍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에 2번째로 십자가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다시 십자가산을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저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다가 중간쯤에 신발을 벗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참회의 의미였습니다. 맨발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 여기저기가 찢어지면서 피가 나기 시작했죠.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름거리면서 걸었습니다. 기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정상에 올라갔을 때 완전히 쓰러졌고 너무 아파서 울었습니다. 30분이나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픈
어서 온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고해성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15살 되었을 때 고해성사를 보고 처음 고해성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가뿐해졌습니다. 깃털 같았습니다. 바오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메주거리는 정말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이애미로 돌아와서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음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화 보는 것도 끊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다 끊었습니다. 물과 빵으로 매주 금요일 1년 동안 물과 빵으로 단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당에서 교리교사를 했습니다. 3년 동안 교리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11살에서 15살 아이의 교리교육을 했는데 저에게 정말 훌륭한 시기였고 또 성체조회를 했습니다. 또 매일 묵주기도를 봉헌했습니다. 그러면서 1996년 저는 예수회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2006년에 사제의 수품을 받았습니다. 메주거리의 저희 순례의 경험은 정말 대혼란이었습니다. 메주거리에서 돌아와서 저는 추문이었습니다. 스캔들이었습니다. 절대로 메주거리에 가지 않을 거야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혼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메주거리에서 한번 본 사람들 이제 절대 나를 메주거리에서 못 볼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가고 이러면서 20번이나 메주거리에 갔습니다. 1년에 2-3번씩 메주거리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순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메주거리는 저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메주거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메주거리에 가지 말아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신부님 저희 이 선교 사명에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싫어 가기 싫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메주거리를 모두 평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미친 사람들 같았습니다. 광신적인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환시를 보는 광신적인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메주거리를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제 영혼을 건드렸습니다. 사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주거리를 믿지 않지만 거룩한 동정 마리아께서 저를 조금씩 저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을 모성의 사랑으로 건드렸습니다. 감미롭고 깊이 있게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제로서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메주거리가 나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을까? 2번, 3번. 왜 자꾸 나는 메주거리를 가게 되었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은 초기에 추나콜로 공동체 젊은이들의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죽을 죄를 짓고 살아갔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저 같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변화시킨 것처럼요. 치유시킨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 사도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 체나콜레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설교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듯이 하느님의 사랑을 위대하고 외치는 자들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님께서는 제 눈에서 이성적인 것, 비판적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겸손해졌고 프란치스칸 신부님들, 바른직인들의 그 모습, 교회 순명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성체를 향한 그들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전례를 정성과 봉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제들도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제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세속화된 세상에 살고 있었고 많은 이런 세상에서 저희 사제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냉대합니다. 저 길거리를 가면 저희들에게 침을 뱉습니다. 저희들이 사제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판합니다. 사제들, 그런데 이 메주거리에서는 사제들이 진심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주거리의 고를 전 세계 고해소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고해성사야말로 상처를 치유하는 성사였고 구원의 성사였습니다. 메주거리에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묵주기도를 하면서 강요하지 않고 정말 선물처럼 하루 종일 묵주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이제 묵주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무처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기도가 되었습니다. 묵주기도야말로 주님과의 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메주거리에서 많은 사제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제들이 그곳에서 회개했습니다. 고해소에서 그랬습니다. 고해소에서 정말
저에게 큰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부활 아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부활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Pascua.
Evenu shalom, Evenu shalom, Evenu shalom, i mir budi s tobom. Evenu shalom, Evenu shalom, Evenu shalom, i mir budi s tobom. Sha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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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ir budi s tobom. Sha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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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ir budi s tobom. Evenu shalom, Evenu shalom, Evenu shalom, i mir budi s tobom. Evenu shalom, Evenu shalom, Evenu shalom, i mir budi s tobom. Sha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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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ir budi s tobom. Sha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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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ir budi s tobom. Evenu shalom.
Juan Dieguito la Virgen le dijo, Juan Dieguito la Virgen le dijo, este cerro elijo, este cerro elijo, este cerro elijo para hacer mi altar. Este cerro elijo, este cerro elijo, este cerro elijo para hacer mi altar. Desde el cielo una hermosa mañana, desde el cielo una hermosa mañana, la guadalupana, la guadalupana, la guadalupana bajo el Tepeyac. La guadalupana, la guadalupana, la guadalupana bajo el Tepeyac. y en la tilma entre rosas pintada, Y en la tilma entre rosas pintadas, su imagen amada, su imagen amada, su imagen amada sin no dejar. Su imagen amada, su imagen amada, su imagen amada sin no dejar. Desde entonces para el mexicano, Desde entonces para el mexicano, ser guadalupano, ser guadalupano, ser guadalupano es algo esencial. Ser guadalupano, ser guadalupano, ser guadalupano
Que se vuelva a caer otra vez.